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반란은 이제 진압이 되었고 반란의 주동자인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 기쁨보다 오히려 이제 슬픔에 대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은 좋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역을 진압했지만 다윗의 과도한 슬픔은 오히려 백성들의 헌신을 무색하게 만들고 그리고 승리를 패배로 만드는 처사로 이제 보였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하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백성들을 돌보십시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다. 지금 행동은. 그래서 지금 다윗의 행동은 우리가 죽었더라면은 오히려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길 만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제 비꼬면서 조언을 합니다. 이제 백성들과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제 당신의 젊을 날의 이제 화보다 지금 이제 닥칠 화가 더 클 것이다라고 하면서 협박 아닌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다윗은 그 조언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과 이제 예루살렘 이 성읍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배반했던 자들을 다시 들어오도록 만들고 장로들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나갔던 사람들 또한 이제 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궁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제 힘쓰고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도자의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지도자의 영성. 지도자라 함은 교회 안의 지도자는 제가 될 수 있고 고등부의 어떤 지도자,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사모님이 될 수 있고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은 가정의 지도자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들도 교구의 지도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하지만은 누군가를 지도하지만은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려드리면서 이 지도자의 영성, 지도자가 기억해야 할 영성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전지학 때 사모님이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청년부에 어떤 새로운 한 청년이 이렇게 왔는데 저번 주 주일이었으니까 한 달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을 보니까는 되게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미디어를 엄청 잘 만져요. 이거 미디어 시스템을 엄청 잘 알고 심지어 기타도 엄청 잘 치고 베이스 기타도 엄청 잘 치고 일렉 기타도 잘 치고 좀 미디어 시스템에 되게 뛰어나요. 어디 공장 사장이라고 하는데 자기 개인 연습실도 있다 그랬나? 개인 연습실에 뭐 드럼, 피아노, 뭐 일렉, 베이스 다 있대요. 이렇게 어떤 연습실 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실력도 괜찮고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부 예배 때 제가 미디어를 조금 봐주는데 물어봤어요. 몇 가지를. 그때가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 2주 전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이 사람한테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그 그러니까는 저번 주 목요일 날, 저번 주 주일이 지난 그 목요일 날 저에게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어떤 자매가 피아노에 무슨 시스템을 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장비 같은 거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설치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땡큐죠. 저야 뭐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던 장비인데 자기가 자기 걸 헌신한다니
알았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볼까요? 해서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청년부들이 찬양단 연습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보자 해가지고 알았다 해서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9시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장비를 엄청 좋은 걸 진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야, 이 장비 얼마짜리고 저 장비 저 얼마짜리고 좋은 거고 이런 시스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거를 할 만한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니까 일단 한 달밖에 안 된 새신자니까 근데 이전에 그러니까 교회는 꾸준히 계속 다녔대요. 자기가 신학인가 철학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교회는 꾸준히 계속 다녔고 그 사람은 보니까는 그 다른 교회 미디어들을 만져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의 미디어를 만져주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장비가 좋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이 처음 왔으니까 새신자니까 실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쵸 제가 저는 개인 밴드 연습실도 가지고 있어요. 이 장비요? 그리고 저는 실력이 있어서 이 장비 같은 건 제가 손으로 다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홀에 여러분들 디모데홀에 그 미디어 장비 있는 조그마한 방 아시죠? 그 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갔어요. 쫄래쫄래 가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벽치기라고 아세요? 벽치기? 제가 이렇게 벽에 서 있는데 저한테 팍 벽을 치면서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벽을 탁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강도사님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랑 일 못합니다. 갈망이 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갑자기 뭐지? 그래서 나를 뭐 시험하나? 그래서 내가 네 그렇죠 갈망이 있죠. 있으니까 제가 강도사를 하겠죠. 이랬어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때. 그렇구나. 다름이 아니고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더라고요. 약속도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말투가 이래요.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돌변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떻게 돌변을 하냐면은 제가 이 마이크 선 있죠. 손으로 직접 다 만든대요. 선만 있고 이게 헤드라고 하거든요. 이 헤드만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거를 용접해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다 만든대요. 제가 고장난 거 이런 선 있으면은 만들어 줄 테니까는 이거 똑같은 거 몇 개 사고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드릴 테니까 저것도 사놓고 오케이? 예, 알겠어요. 그리고 일로 좀 와보세요. 이거 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는 이거 정리도 이렇게 좀 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좀 기분이 조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뭐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날 낮추시나 보다. 낮추시나 예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이크 선을 이제 세팅을 하면서 저는 저 멀리 디모데홀 쪽에 있었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마이크 선 꽂는 데 있었는데 선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자기 옆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강도사님 이거 좀 갖다 주세요. 강사님 이거 패드 어디 있어? 패드 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제가 다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는데 굉장히 뭔가 심적으로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참았어요. 하나님이 날 낮추시고 있고 누가 너를 이제 시험을 뽑든 내놓고 뺨을 때리든 더 대고 등짝을 때리든 등짝을 내밀어라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표정은 그런데 네네 예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미디어를 봐주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청년부들은 찬양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베이스를 잘 치면서 베이스를 세팅을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때 조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디모델 맨 뒤에 앉아가지고, 강도사님 오라는 거였어요. 예 하면서 가서 패드 그래서 예 하면서 패드를 이렇게 줬어. 저기 이따가 찬양 끝나면은 저 인도자 있죠? 인도자 좀 일로 좀 오라고 좀 해보세요. 예? 인도자 오라고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형제님, 제가 계속 이렇게 형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형제님이 할 수 있는 거는 형제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 아이씨, 내가 그냥 해야지 이랬나? 뭐 내가 한번 참아야지 이랬나? 제가 조금 그렇게 뭐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드리라고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라고,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해야지 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그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10시 반쯤에 이제 모든 찬양 연습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많이 제가 배웠다고, 이제 되게 장비도 좋고 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이런 거 세팅 같은 거 이제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했어요. 뭘 맡아달라는 말은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페로 갔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한 자매가 있어서, 찬양단 같이 연습하는 자매가, 기타 치는 자매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괜찮아요? 이러면서 예 괜찮죠. 왜요? 저는 강도사님 화내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왜요? 제가 저번 주에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너무 불편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일상 속의 대화를 하는데 듣기가 너무 싫었대. 근데 제가 그걸 이 사람이랑 대화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강도사님 보니까 강도사님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래.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도사님이 화낼 줄 알았대. 화낼 줄 알았는데 강도사님이 진짜 복음이 대단한 게 화를 안 내시더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봤대. 다 들었대. 근데 강도사님이 네네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강도사님이 복음이 됐구나 싶더래.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사실 좀 불편했다. 사실 뭐 이 사람이 실력은 있는데 사람 대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니만 옆에 계시던 이제 엄대진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 엄대진 전사님이 저한테 혹시 그 한 달 전에 새로 왔던 그 사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대. 그러면서 자기도 사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저희 교회 찾아온 날 혼자 왔어요. 혼자 찾아온 날 청년부 이제 디모데오에 들어가면서 여기 사역자 나오라고, 사역자를 막 찾더래요. 교역자, 전도사 없냐고, 목사 없냐고 막 찾더래요. 그래서 엄대현 주사님이 그때 마침 딱 거기 있어갖고, 제가 청년부 담당은 아닌데 여기 교회 전도사다 하는데 일로 오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잡고 40분을 혼자 자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근데 엄대인 전사님도 그때 대예배 끝나고 나서 할 일도 있으시고 하는데 너무 불편했대요. 너무 갑자기 약속된 만남도 아니고 혼자 자기 40분 동안 이야기만 하는 게 이 사람 말투도 이상하고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싶더래요. 근데 그렇게 느꼈대.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뭐 어떤 게 느꼈냐면은, 이거는 말해야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자리에 뭐 세워진다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어리고 찬양단들 다 20살, 21살 애들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휘두르게 되면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더라고, 디모데오에서 자기 장비들을. 그래서 가서 말했어요. 말하니까 이제 가서 말하기 전에 보니까는 자기가 여기 교회에 미디어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뭐 대화가 막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찬양단들이랑.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보니까는 우리 형제님 한 달밖에 안 됐고 어떻게 뭐 교회를 모태신앙이든 옛날부터 다니셨든 뭐 신학과를 나오셨든 철학과를 나오셨든 저희 교회에서는 일단은 당신도 알지 않느냐, 요즘 이단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형제님은
적어도 1년, 2년 이상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니만은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저도 이런 데서 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아,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저도 이런 장비, 이런 여기 장비를 보니까는 제가 할 만한 데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였어요. 내가 아, 그렇다고. 알았다고.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청년 찬양단들이 다 나가고 이제 단둘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제가 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싶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의 특성을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 교회 복음은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거듭남이고 변화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죄를 알고 그 죄를 결박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님,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힘들었다. 그 마음 상하지 말고 들으셔라. 그냥 제가 느끼는 거다. 성도님, 형제님 말씀하시는 게 악의는 없겠지만은 제가 듣기에 되게 사람을 불편해할 만한 말투나 이런 행동들이 조금 보여졌다. 제가 교회 강도사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실력도 뛰어나시지 않냐? 성품도 뛰어난 우리 형제님 되시면 좋겠다.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좋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강도사님, 저랑은 맞지 않네요. 우리는 여기까지네요. 저도 안 맞는 사람이랑 일 못해요. 일 못해요. 제가 그거 듣고 일 못해요? 이 사람이 일하러 왔네.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척 왔다가 보니까는 동기가 있었네. 자기가 저희 교회에 어떤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뭐 지휘진도 하려고 하나?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네? 일을 못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랑 형제님이 틀려도 좀 많이 틀리신 것 같다고. 형제님 말하시는 그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모든 게 이게 저희 교회는 죄를 알고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갱신하는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사역자 말하는데 왜 듣지 못하시냐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게 비꼬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못 잡아서 안달이에요. 저를 부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실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가 저 이동주 목사님 만나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예?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사실 이 교회 나올까 말까 오늘 고민하다 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확실해졌네. 나가야겠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저는 드릴 말씀을 드린 거라고. 드릴 말씀을 드리고 사역자로서 드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쩔 수 없고 저는 나가라는 말 아니라고. 같이 성품도 갱신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고 더 좋은 방향을 말씀드린 거라고. 듣지 못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오후 시간이 지나고 청지하게 끝나고 한 3시 좀 되기 전에 이동조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 목사님 그 청년 혹시 만났냐고. 그래서 만났대. 무슨 얘기 했냐고. 이 교회 강도사는 왜 이렇게 감정적이니? 그리고 자기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대. 자기한테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은 처음이었대. 자기는 일평생 누구에게 훈계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대요.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아, 이 사람 처음 들어보니까는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인천에서 살다가 왔는데 인천에 친구도 없고 여기 와서 7년 살았나 했는데 여기서도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이랑도 관계가 다 깨지고 자기는 외로운 사람이라 그랬대. 근데 제가 거기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알겠다고. 보니까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라고. 이거 결박해서 꺾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이미 그 사람이 마음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자기한테 말하더래요. 이동조 목사님한테. 자기는 여기 강도사랑 안 맞고 이 교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어쨌든 나가겠대.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이
아무튼 저번 주에 이렇게 있었어요. 있고 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회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지도자로서 누구를 지도하려면은 영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뭔가 아무나 다 들여보내고 아무나 다 세우고 아무나 다 시키고 아무나 다 할 수가 없는 거다. 지도자의 영성으로서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세우는 것이다. 디모데 전서 후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데 기준이 엄청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이 본이 되는가? 사람이 질서가 있는가? 사람이 성도들에 대한 예의가 있는가? 장로들과 집사를 세우기 위한 그 조건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 알려줘요. 이런 수많은 조건이 있는데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을 보는 영안이 있어야지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 장비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100만 원짜리 장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조금 영광 받으시고 1000만 원, 1억, 10억짜리에서 예배드리는 장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이만큼 크게 영광 받으시겠느냐? 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가 없는 두세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 영광은 좋은 장비가 아닌, 좋은 옷이 아닌, 좋은 집이 아닌, 좋은 차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좋은 중심인데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죄가 충만하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너희들이 피우는 이 향의 냄새가 역겹도다. 가증하도다.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시작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중심이. 올바른 지도자는 좋은 장비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피아노, 좋은 기타, 좋은 실력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영성으로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는 게 지도자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형제한테 막 이런저런 말 하고 나서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내쫓았나? 내가 한 영혼을 내가 발로 차버렸나? 잃어버렸나? 하루 종일 토요일 그날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마음이.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니구나. 지도자의 영성이구나. 왜?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올바른 지도자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악한 죄악과 죄성들이, 습관들이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뜨려야 하지만은 그 무너뜨린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것을 세우실 텐데 우리의 영적인 올바른 지도자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만들고 의로 교육하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영성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의 4가지 영성이에요. 첫 번째, 4가지 특성이 4가지 영성이다. 교훈이라 함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해서 가르쳐라 라는 뜻이에요. 뭐냐? 선생이 되어라. 어떤 선생? 말씀의 선생이 되어라. 말씀을 뭐냐? 실력 있는 선생이 되어라. 책망, 엘레그모스, 폭로해라. 죄를 입증해라. 꾸짖어라. 징벌해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라. 알려줘라는 뜻이에요. 죄를 보는 영성,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함은 에파노르도시스라고 해서 교정하다, 개선하다, 갱신하다, 거듭나다. 즉 넘어진 것을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올바른 지도자는 넘어진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의 영성. 의로 교육해라. 디카이 오시네라고 해서 의로움, 의라는 뜻이에요. 해석하자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의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길, 그것이 의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네 가지 영성이 뭐냐면은 교훈, 실력이에요. 말씀의 영성. 두 번째 책망, 죄를 보는 영성. 세 번째 지혜, 넘어진 것을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 지혜의 영성. 네 번째 의, 거룩의 영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영성. 이 네 가지 영성이 회복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서 봤어요. 보니까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책망, 제가 책망을 잘 못해요. 누군가를 훈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책망하는 영성이 좀 부족하고, 바르게 함, 이 똑바로 세워주는 거는 조금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민정사모가 많이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잘 똑바로 세워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의로 교육함, 거룩한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해요. 아, 내가 올바른 지도자로서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가 아닌 가정에서의 누구냐시면은 가정에서의 지도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셔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교훈할 수 있는, 특히 자녀들을 교훈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는 엄마 아빠를 이기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제 눈에는 솔직히 보여요. 근데 이 영성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말씀을 가진 실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말씀으로 휘어잡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녀들을, 또한 남편을, 아내들을 말씀으로 휘어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하버드대, 연세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말씀 안에서는 그들이 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꼬꾸라져요. 어떠한 자도, 대통령까지도, 아무리 높은 자도, 돈이 많은 자도 말씀이 있는 자 앞에서는 꼬꾸라진다니까요. 왜? 어떤 영성 있는 사람 앞에? 말씀에 실력 있는 영성 있는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의 영성을 가정 안에서 기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책망할 줄 아셔야 한다. 제가 이제 책망이란 부분에 요즘에 좀 배우고 있는데, 이 책망은 뭐냐면은 말씀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책망, 죄를 알미 필요해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잘못된 것을 말해줄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제가 민정사모랑 저랑 뭐 하면서 많이 싸웠냐면은 네 뭐 잘못했지, 너 뭐 잘못했지 다 드러났어요. 진짜 바닥 밑에 거서부터 다 드러났어요. 서로 책망했어요. 서로. 근데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서로 책망하다 보니까는 서로 깨끗해져요. 아, 죄를 알게 돼요. 서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생겨요. 서로 존중함이 생겨요. 책망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채찍질은 뭐냐면은 정신이 에레 오락가락 하는 사람 채찍질 하면 바짝 정신 차리죠. 제가 바보 멍청이였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채찍질을 했어요. 말씀으로, 훈계로, 실제로 매도 때리기도 하셨지만, 제가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경외함, 부모님을 함부로 못함, 아 예 어머니, 아 예 아버지, 순종함, 채찍질이 가정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은 가정에서 넘어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 아니면 사람, 많은 학교 생활, 학원,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가정의 올바른 지도자는 넘어진 것을 세울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 애기 그랬어, 저는 잘못했네가 아니라 누구누구야, 바울아, 이것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말씀을 보니까 넘어지지 말아라. 소망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도다.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줄 줄 아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바르게 교육함이에요. 의는 뭐냐? 먼저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의로 거룩하게 행해야지, 아내에게 거룩하게 행해야지, 행실로나 말로나.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보면은 여보 뭐 식사하세요? 야 밥 처먹어. 야 밥 먹어. 하잖아요. 그렇죠? 민정사모도 저도 마찬가지로 화날 때는 막대해요. 야 조민정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조민정 사모도 저한테 반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아기가 가득할 때. 야 이동신, 야 이방울 하면서. 뭐냐? 의가 안 된 거예요. 의가. 자녀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욕하는 거 배워요.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의롭게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거룩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자녀들이 그걸 또한 배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은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라. 네 가지 영성 뭐냐? 교훈할 줄 알아라. 실력 있어야 된다. 말씀의 실력. 두 번째, 책망할 줄 알아라. 죄를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의로 바르게 할 줄 아는, 바르게 세워줄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의로 교육해라. 우리가 먼저 의가 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영성을 잘 기억하시면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네 가지 의로운 영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할 줄 알고 또한 책망할 줄 알고 이로써 바르게 인도할 줄 알고 의로 거룩하게 만들 줄 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